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은 이 바울이 공경과 위기에 빠진 상황과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앞장에서는 이 더둘로가 고소한 것을 이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변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를 판결하지 아니하면서 다시 투옥시킨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벨릭스가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인데요. 먼저 그는 악행자이고 지금도 최악의 모습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이 죄에 아주 물들어 있는 사람이 벨릭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전하니까 찔림이 있었고, 또 이 찔림이 있을 때 두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더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사실 벨릭스는 조금 이게 애매한 사람입니다. 두 개 좀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막 이를 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진 않죠. 그러니까 반응은 찔림은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에게 대했던 관점은 이 바울로부터 돈을 좀 뜯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바울에게 접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무죄라고 선고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넘어서서 오늘 본문 25장이 등장하는데, 25장의 내용은 이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적으로 신문을 받고 변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후에도 유대인들의 야심은 변하지 않았고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하여서 재판할 것을 이 베스도에게 청원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부하고 대신 가이사, 즉 네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에 내려왔을 때 그 앞에서도 신문을 받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25장에 상세히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본문은 베스도가 부임하자 그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호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신을 무죄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판하는 쪽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요, 조금 뒤에 볼 내용이겠지만 그들의 판결, 재판의 결과도 동일한 결과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재판도 억울한 재판이었다, 바울이 억울하게 잡혀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례를 범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는 무엇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살았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억울한 재판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경비병 한 명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게 되는 장면이 바로 등장하는데요. 결국 이제 예수님은 가야바에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에게 벌어진 재판 자체가
완전한 불법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당시의 법칙에 따르면 이 정죄가 일어나기 전에 누군가를 때리는 것은 불가능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제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때렸다는 것은 불법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재판의 결과를 정해놓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야바에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까지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한 3번 정도의 이제 거치고 사내들인 공회에도 거쳐서 이제 빌라도까지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끌려가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서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쓴 채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빌라도 앞에 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때부터 이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어요. 내릴 수 없는데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빌라도가 철저히 조사하죠. 죄목을 쫙 보면서 아주 공적으로, 우리 같으면은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뭐 되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세상 법정에다가 이제 고소한 거예요. 고소하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결론이 나오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그러면 똑같죠. 사도 바울이 당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억울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억울한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도 억울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이 세상 법정에서도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넌 석방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완벽하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예수님은 결국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고난당하시며 죽으시는 길을 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억지로 막 끌려간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예수님은 이제 그 길,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 잔을 옮겨주소서,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그 고백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고 생명이 유지되며 억울한 자리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보다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조차 무죄라고 판정을 받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무죄 판정을 받았으니 야, 나는 억울하다, 이제 나 좀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세요. 묵묵히 걸어가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나는 우리가 보니까 이 바울도 분명히 죄가 없어, 석방이야. 하지만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 가야 된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취소하지 않고 그냥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한 중심과 기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문제를 만나면,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방식과 생각과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어진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정말로 수많은 위기 속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문제를 만났고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가 하고 있는 변호대로 그는 예루살렘에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다가 바울을 고소하고 사도 바울을 위협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는 이상한 무리들이 생겨요. 바울이 뭘 했습니까? 가서 뭐 어떤 걸 한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냥 죽이겠다 그럽니다. 죽이겠다. 내가 다 죽이겠다.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을 죽이겠다. 내가 저 사람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모여서 암살단이 조직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그는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심으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떻게 그러한 길을 갈 수 있게 될지는 상세히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옥중에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을 좀 이루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조금 더 고난받지 않는 길로, 억울하지 않은 길로 가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기도 하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까지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걸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그 왕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어떤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된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은 정말 큰 위기인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천부장을 통하여서 또한 각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최상의 조건으로 결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셔서요.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길을 열어주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록 겉으로 보았을 때는 위기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다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우리가 목맬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이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어떤 많은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위기를 만났다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흔들리고 자꾸 넘어지고 위기를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지 못하고 넉넉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자기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넘치는 기상으로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랑 다른 존재인가? 그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위기 속에도 아주 묵묵하게 그냥 아주 탁탁탁탁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나랑 다르지? 그러니까 바울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제가 이제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리고 마음이 뒤집어졌다가 막 했다가 막 안 그래요.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냥 묵묵히 복음 전하며 삽니다. 그냥 억울해도 힘들어도 좋아도 나빠도 그냥 복음 전하는 인생 아주 그냥 탁탁탁탁 걸어가요. 침착하게. 사도 바울과 내가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던가? 제가 이제 곰곰이 고민하고 묵상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바울에게는 두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근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바울은 이제 그 끊임없는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일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감사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직분을 그냥 이렇게 해서 받았어. 나는 그럴만하지. 그럴싸하지. 그게 아니라 직분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이. 나 같은 비방자, 악행자, 폭행자가 직분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하여서 그는 살아갔기 때문에 말이 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자기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돼요.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자기 종으로 삼으셨고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들 다 직분 받을 때 고백했던 얘기죠? 다 고백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린 때로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러한 궁유를 입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원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직분 가지신 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 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삼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잖아요. 근데 구원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마음속에 뭐예요? 다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잊어버리면 내 입술에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매일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 당하면 저래서 원망하고 저 꼴 당하면 저래서 막 짜증내고. 근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집중하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주님 직분 맡기셨고 여러분과 저희가 새로운 생명 주셨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 바울에 대해 연구하고
사도행전이 또 이번에 저녁 예배 때도 강의하고 또 강의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많은 걸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오늘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은 13살부터 뱃사람이 되어서 이 노예를 매매하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뱃일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무수한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을 뿐 아니라 여성 노예들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악이 너무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는 예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옛생활을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었는데 그는 강력한 복음 증거의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한 젊은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사를 해도 당신은 목사하면 안 된다. 당신의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존 뉴턴이 말하죠. 뭐라 그러냐? 맞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목사를 해도요.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의 극악무도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눈처럼 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천하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는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누가 반대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납득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존 뉴턴은 자기의 죄를 완전히 회개했고 주께 엎드려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또한 스데반 집사님을 잔혹하게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니까 바울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집중하지 못하고 또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함을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에 나의 의를 채우는 것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교만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 때 선지자들이 빼지 않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야, 그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던 손길을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해라. 아주 수백 년이 지나도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늘 얘기하기를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옛적 선지자가 말했던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